우리는 사도행전을 선교행전이다. 사도들의 선교행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특히 사도행전에서는요, 초대교회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에는 무려 24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스데반, 바울. 놀라운 것은 이 설교가 사도행전 전체 분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그리고 불의 혀같이 또 방언으로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난곳 방언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장문의 설교를 합니다. 본문 14절부터 36절까지가 이 설교의 내용이고, 그 이후에 41절까지는 그 설교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설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많은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특히 본문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의 포인트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전한 이 모든 설교는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즉 초대교회가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설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도들의 설교를 통해서 전파되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베드로의 이 설교는 성령의 권능이 임한 후에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느낌이나 판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요. 아멘. 주보도 보지 말고 휴대폰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세요. 아멘. 그럼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가끔씩 고민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으로 설교를 하니까 옛날 같으면 힘들어도 말씀을 들으러 교회로 가야지 이랬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나오니까 까짓것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듣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나쁜 생각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와야 됩니다. 아멘. 특별한 사정과 이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을 나가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의 편의로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로덴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에서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변화가 나타나고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참 설교를 전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문제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설교를 듣지 않는 성도들도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고 신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와 성도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장 분명하고 가장 온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교회의 공식적 모임에 참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본문의 이 베드로의 설교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선포한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수많은 유대 동포, 해외에 사는 동포들을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유대 동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난곳 방언으로, 난곳 방언은 여러분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예요. 또 어떤 분들은 천사의 말을 했는데 난곳 방언,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사의 말을 알아들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잘못 해석이고 실제로 외국어를 한 겁니다. 아멘. 그렇게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창한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말해요. 자, 이 같은 사건은 설교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도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전하는 사람들이야 성령의 역사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도들의 방언을 듣고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합니다. 아마도 그곳에 모인 이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하지 못한 이 경망스러운 자들이 한 말일 거예요. 그들이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증거를 합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베드로만 전한 게 아니고 120명의 제자들이 그죠? 같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120개의 언어로 전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한 시간이 몇 시? 친절하게 노랗게 해놨잖아요. 3시. 그 목사님이 왜 그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 안 하고 저렇게 했을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자, 3시. 그럼 시간이 중요하겠죠. 성경에 기록된 건 모든 것 하나가 다 의미 없는 게 없다. 자, 3시. 여기서 3시란 여러분 오후 3시가 아닙니다. 유대 시간으로는 3시지만 로마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오전 9시면 아침이잖아요. 그러면 성령 강림이 언제 있었을까? 이른 아침 새벽이었을 거다. 이걸 또 새벽 기도로 연결시켜서 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가장 정신이 맑은 상태가 어느 시간이에요? 아침 새벽 시간이에요. 집중력이 제일 잘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선하고 기분 좋죠? 이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 이때 여러분들 말씀 묵상해야 돼. 그러자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 시간에 기도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해요. 그리고 고기와 술은 언제 먹느냐? 아침에 안 먹습니다. 저녁에 먹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아침부터 술 먹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자신들이 이 성령 충만함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요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임을 강조하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지금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바로 요엘의 예언의 성취다. 자, 그러면 그 예언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요엘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동일하게 이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오늘 하루만 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불렀던 마지막 날에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찬양이에요. 다음 주에도 또 부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생각하며 찬양을 불러보세요. 은혜가 넘쳐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강림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놀라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특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막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14절 말씀 자 봅시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담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또 그가 말했을 때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과 사실성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사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이 실제의 삶과 그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확신이 있을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증인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생각한 모든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두 가지입니다. 그 중심 내용이 두 가지라는 말이에요. 첫째는 지금 제자들은 뭡니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오순절의 이 성령 충만은 요엘서의 예언 성취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이미 기원전 830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 시대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실제화된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자, 너희 자녀들은 없는데 자,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절 보세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베드로는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그런데 요엘서를 보면 그 후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의 단어적인 차이가 있죠. 그러나 내용은 같아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말세라고 하고 요엘서에 나오는 그 후에라고 하는데, 자, 그냥 편하게 말세라고 그렇게 합시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세, 그 후에, 이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사실은 이 뜻은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신 후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말세로 바꾸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말세가 뭘까?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즘도 교회 가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이 말세는 시간적으로 마지막 날, 또 심판의 날을 말하고 생활 속 용어로는
폐륜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죠? 말세야 말세,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것은 반도덕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적 말세는 시간적 그 관념 속에서 생활 용어와 관련이 없어요. 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때가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세는 언제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이 말세가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말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말세에 살았고 우리도 지금 말세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건,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 오순절 사건과 주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사건을 말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시대를 여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시대가 바로 뭐냐? 성령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어떻게 주실까? 그 몇 가지 특징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세에 뭘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네요. 여기서 중요하신 건,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사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에 관련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아주 풍부하게 주시겠다는 건데 뭐 인색해서 조금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요,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폭풍우처럼 부어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쪼잔한 분 아니세요. 한번 하시기로 작정하시면요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정말 폭풍 위에 쏟아지는 비처럼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요. 제가 살던 저 미서부 지역에도 사실은 비가 안 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열대성 기후인데, 근데 이 사막 기후는 한번 비가 내리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잖아요. 미서부에 폭우가 쏟아져서 지금 물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가 아닙니다. 이 사막에서 쏟아지는 이 비는요 정말 엄청납니다. 진짜 마치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 홍수를 내리셨던 것처럼 그런 비가 내려요. 그래서 광활한 사막을 가다 보면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이렇게 여러분들 토네이도 같은 그런 회오리 바람이 불고요. 거기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막 엄청 쏟아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날씨가 맑아요. 근데 자, 사막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거리가 길기 때문에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그 비가 떨어지는데 장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폭풍우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폭풍우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비록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앙용어로 뭐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요.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구약시대 때는 몇몇 사람들에게 부어줬잖아요.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부어줬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이 성령을 받습니다. 자, 17절과 18절인데요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리고 남종과 여종.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누구나 다 주십니다. 여기 자녀가 나오는데 원어대로 하면 아들과 딸을 말해요. 그리고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특별히 늙은 사람들도 어르신들 꿈을 꾸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 오늘 오후 늦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은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실패한 자나 성공한 자나 감옥에 있는 자나 자유로운 자나 살인자나 가늠한 자나 할 것 없이 지식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요.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형편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성령의 임재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족속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무능력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자에게도 제한 없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실제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저주받은 땅, 이 대한민국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만 해도요 가난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는 1950년대에 6.25 전쟁 그 이전에는 일제시대 때 진짜 이 나라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군인들도 이 땅이 절대로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얼마나 굶어 죽어가는 거지들이 많았습니까? 지금 북한 땅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한국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뭐 아버지 세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풍요로움과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선교 역사상 엄청난 기적을 이룬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 그것은요 하펜젤러와 언더우드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이 땅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미스터 선샤인 영화 그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나와요. 그 주인공 이병현이가 어릴 때 종놈이었는데요. 엄마 아버지가 그 상전의 성적 놀이로 이렇게 끌려가 죽습니다. 그 과정에도 자식도 죽어야 되는데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도저히 살 길이 없어 추노군들이 따라와. 근데 이 도자기를 굽는 그런 할아버지 그 도자기 그 가마트에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이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군인이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그 과정에서 요셉이 고종 황제의 밀서를 받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제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요셉이라는 선교사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런 어떤 선교적 이야기들이 그 미스터 선샤인에 쫙 나와.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 그런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 땅에 우리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렇게 복받은 겁니다. 증인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또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그 약속이 이제 실제화된 거예요.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요엘의 예언이 지금 이곳에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취했다는 말씀이고 그 성령은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오늘 이곳에 임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제한 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으로 참 교회가 되고 참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나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누구나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달라요. 기다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이미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리고 요엘서를 통해서 확증된 거예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화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증언과 삶을 통해서 실제화된 거예요. 비록 세상은 우리를 술 취한 자라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케 하고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가장 우선순위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성령님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의 생각, 내 마음, 나의 전 삶을 주장할 때,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사도와 같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